우리 장대식 장로님의 삼남매 그리고 우리 손자들 이렇게 나오셔서 악기하고 같이 이렇게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닮아서 다들 노래를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나와서 간증해 주실 텐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천제일 공동체 그 미래가 밝고 평안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90년 2월에 제천 동지방에서 장로 직첩을 받고 지난 2월 달에 그 소임을 다 마치고 장로의 은퇴를 했습니다. 만 30년 되었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절망과 좌절도 있었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제게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선배 어른들 그리고 동료들 후배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그 슬픔과 또 기쁨과 그런 모든 삶의 애환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제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록새록 그 상황들이 떠올리면서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어린 저를 아껴주셨던 우리 선배 장로님들 42살에 장로가 됐으니까 무슨 철이 있었겠어요. 그런 철없는 저를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랬던 그 선배 장로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많게는 20년, 짧게는 1년 저와 함께 우리 안정균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섬겼던 우리 후배 장로님 20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또 저의 부족함도 많고 저의 그 약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를 섬겨왔던 후배 장로님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20분의 장로님이 있기에 저는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장로 은퇴를 할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지 13년 제가 7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안정균 담임 목사님 저희 부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희 3남매 주례를 서주시고 또 그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로의 아내로서 저를 잘 내조해 줬던 우리 김명순 권사 그리고 장로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어려움과 고통이 고통이라기보다도 불편함과 부담되는 일이 많았을 텐데 잘 살아주고 저를 도와준 우리 3남매 또 우리 며느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 공중기도를 하면은 꼭 장로님들을 거론하고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중기도 속에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극히 보기가 드물어요. 뭐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장로님들은 장로로 직책을 받는 순간부터 목사님과 마주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을,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의논하면서 교회의 치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의 영성과 그 믿음과 또 인격과 품격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물론 본인도 기도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 길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장로를 그만두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나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6.25가 나기 전인 1949년에 강원도 봉평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봉평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67년 3월에 제천으로 이사를 와서 제일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조필우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집사, 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살의 장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75년에 저는 회사에서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했겠죠? 예. 지금까지 45년간 잘 살고 우리 귀한 3남매를 두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귀하고 예쁜 우리 며느리들을 통해서 아까 아기들 봤죠? 우리 윤민이, 윤준이, 그다음에 소준이, 소겸이 그렇게 귀한 손자를 보게 되고 우리 아까 그 덩치 큰 사위가 저희 사위입니다. 그 든든한 사위를 통해서 아들 쌍둥이 외손자를 보게 돼서 이제는 어엿한 할아버지가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 번의 그 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 2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번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오다가 제 얘기를 들으려고 온 제자가 온 거예요. 사실 그 제자들 때문에 내가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을 고등부 주임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교사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주임 한 명에 뭐 교사 한두 명 이렇게 할 때인데 토요일 모이는 그 고등부 모임이니까 제가 직장생활 할 때에 뭐 저녁에 오버타임 안 하면 나와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겠다고 승낙을 하고 막상 해보니까 그 당시엔 이제 주일날 고등부가 성가대를 하면서 그렇게 모든 활동을 했는데 주일을 참석 못하는 주일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반쪽 교사인 거죠.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때 갈등이 왔죠. 교사를 그만둘 거냐, 회사를 그만둘 거냐. 근데 이제 후자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이 그때 확 왔거든요. 주일도 지키고 교사도 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일을 못 지켰습니다. 저 부사장님이 모태신앙인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럼 나 믿고 6개월만 근무해라. 그럼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사표를 거뒀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저를
중장비와 그 소속된 인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승진을 시키고 운전대를 놓게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중장비 쭉 왔죠. 불도 그거 제가 다 운전했던 거예요. 점점 발전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사실은 제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동기라니까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5년 동안 공부 교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장로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이 이제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묘지관리, 아니 장례위원장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곡동에 교회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산에다가 이제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42살짜리 제가 그 묘지관리위원장을 맡은 거야. 웃기죠? 당회 때도 웃겼어요. 저보고 그거 맡겨놓고는. 그런데 돌아가시면은 그게 개발되지 않은 묘지이기 때문에 가서 반드시 장소를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상주하고. 그 본인이 지금 가야 돼요. 그럼 회산직 단양 가는 거 3구 거기에 있잖아요. 그 연락을 받고 핑계를 대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 휴가를 내고 오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를 겪으면서 야, 교회에서 나를 일하라고 장로를 뽑아 세웠는데 뭐 헌금은 뭐 월급 받는 거니까 뭐 빤한 거고 낮에 몸으로 일해야 섬기고 일해야 될 때는 회사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거 아니더라고. 이 무슨 장로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 시간만 자유로운 일이 생긴다면 난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에 갖고 이제 지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사업 자금이. 돈이 있어야지 뭘 해도 하지. 마음은 그런데 간절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다음 해에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가 신설이 되면서 그때 당시 제가 2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완전히 더블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이제 사업 미천이 뭐 턱없이 모자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계산이 될 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김종호 권사님, 대항상산 김종호 권사님이 회사에서 만나서 같이 일하며 지내던 그 절친이었어요. 근데 먼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대항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번 전화가 와요. 잠깐 보자. 갔더니 동현동에 내가 땅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철강 사업을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본 일도 없고 그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뭐 돈도 없고 그냥 그게 그냥 먹먹한 마음으로 이제 하여튼 뭐 마음은 고맙지만 말은 고맙지만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내 사업하면은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날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미련 없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두 번째 사표를 내니까 그 부서장님이 기가 막힌지 제 이거 이유를 듣고는 사표를 수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후 지금 회사 그만둔 지 지금 29년 됐는데 아마 시간을 저처럼 자유롭게 써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제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회사에 직원들 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 여기서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비우고 나.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은 겹쳐서 생기면 제 교회부터 먼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혹자들은 저를 보시고 아주 장대식이 아니면 저 장장이면 운때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잘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남 못지않은 어려움들을 저도 겪고 지냈습니다. 아픔도 겪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은 뭐 억지로 내가 참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굳이 내가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한다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실패했던 일들 하면 이게 좀 거론을 해볼게요. 제가 강릉농업고등학교 축산과를 졸업했습니다. 19살에. 제천에 이사를 나와가지고 겁도 없이 제가 양계 사업을 시작했어요. 경험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 남천동에 가면 서울한의원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두 형제가 지금 그 약초시장 그 부근에 철길가에 양계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양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작은 아들이 그때 28살이었는데 저는 19살이고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고 자기 매제도 그때 판사였고 자기 동기들은 다 대학 3학년, 4학년 때 고시 패스를 해서 다 이제 검판사로 나가 있는 그런 아주 충주고등학교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병이 있어가지고 요양 삼아 이제 그 아버님이 양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곳을 제가 찾아갔더니 가보니까 그래요. 거기서 이제 6개월을 일했습니다. 6개월. 한 달에 2,000원 주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받아본 첫 월급이 2,000원. 월급은 아니지. 내가 무보수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고 제가 양계업을 했는데 뭐 경험이 없지. 나이도 어리지. 뭐 자본금도 부족하지. 내 손을 흡벽들 찧어서 게살을 만들어가지고 양계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때 제게 자네는 이거 양계하고 고생하지 말고 신학교 가는 게 좋겠다. 예? 신학교를 가라고 자꾸 권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실업교회를 나온 데다가 2년을 놀았잖아요. 그때는 예비고사를 봐야만 대학을 갈 때인데 그 예비고사를 제가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던 중에 이제 현대시멘트에 교회가 있는데 그 여름성경학교 봉사를 좀 해달라고 교회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임 김남철 목사님 여동생하고 지은영 권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봉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 관리인이 회사 직원이 거기 관리인을 했는데 그 자리가 빈 거야.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제가 양계는 그냥 뭐 접지도 않았지 하다 말고 취직을 해서 현대시멘트로 이제 취직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 2년 지났는데 공부가 되길 합니까? 기초가 없는데.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실패가 저한테 약이 된 겁니다. 약이. 부업한다고 탁구장 한 2년 하다가 그거 접고 그 돈 좀 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 했잖아요. 내가 이래봐도 롤러스케이트 사장인 사람입니다. 제 꽃잘 탑니다. 백도 합니다. 제가 막. 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대학이 없던 그 시절에 개학하고 대학생 다 가버리고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출입 금지 이런 걸 딱 내려버리니까 고객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6개월 하고 거두절미하고 6개월 하고 문 닫았어요. 월세 내야지. 꼬운 돈 이자 내줘야지. 원금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화장품 위판으로 나고 저는 그때 중장비 할 때니까 오버타임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오버타임을 이제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매달 배 이상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물질은 내 아주 얇은 그 잔꾀로 벌어지는 게 아니다. 내 계산대로 했으면 한 2, 3년 하면 그냥 벼락부자가 돼야 돼. 다 돈을 긁어 모아야 돼. 내 계산대로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물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물질로부터 뭐 자유했다고 그럴까? 어쨌든 그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도 채 안 되던 그 해 여름에
제천에서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건설 회사 사장이 오피스텔을 자기 직접 이제 건축을 하는데 찾아와서 90일짜리 선호음을 줄 테니까 물건을 좀 납품해 달라. 그래서 우리 김종호 원사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다 답사해 보니까 현장이 제법 큰 거야. 여러분 어디인지 다 아세요? 지금 시집 도서관 올라가다 보면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써 있는 시꺼먼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자본금을 삼켜버린 그 건물입니다.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죠. 제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그곳에 쏟아붓고 이론 한 장도 못 받아보고 부도를 맞은 겁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한 제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때 제가 아마 좀 잘못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듬해 철근 파동이라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철근 사기가 어려워져가지고 현금을 싸들고 와야만 물건을 파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내가 변제한 금액과 내가 운영해야 할 운영 자금 모두가 다 그냥 아무런 부담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기적을 지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이제 동업을 했는데 5년이 됐는 6년 차에 들었는데 저보고 이 사업을 인수하라는 거예요. 나 아무 준비도 없다. 나 돈도 없고. 그래도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 나 돈도 없는데. 일단 있는 거 가지고 정리하고 모자라는 돈은 약속금 끊어다고 1년 후에 결제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자본금 투자 대비가 난 3분의 1이야. 그 친구는 3분의 2이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줘야죠. 인수하잖아. 그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줬어요. 자기 돈을 더 드리고 땅도 자기 땅에다가 그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 해가지고 1년 후에 어음을 끊어주고 이제 1년 후에 그걸 다 갚고 그러고 났는데 97년 말에 IMF가 터지는 거예요. 부도 맞은 데다가 빡빡 끌어가지고 사업 인수한 데다가 IMF가 덜컥 옵니다. 연쇄부도 거금 맞았습니다. 거금. 건물에 투자했다가 납품했다가 못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부도를 맞게 된 거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내 친구의 땅을 이제 독립하면서 3년 계약을 했는데 그 3년 계약이 끝나는 거야. 자, 이거 3년을 또 계약하면은 친구 땅이니까 뭐 그냥 되지. 계약하면 되는데 그때 내가 52인데 3년 지나면 55. 그럼 요 상태로 나 계속 갈 건가 이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닌 거야. 어떻게 하든 이걸 벗어나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야. 마음은 복잡하고 막 이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그냥 뭐 시체말로 이렇게 까부러지는 거야. 그러며 지나는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장 사장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면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돈 써보시죠. 야, 이건 구세주입니다. 완전히.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에 맞추어서 지금 그냥 가다 간 게 지금 고암동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때 당시 버려진 땅 같은 아주 그 물나는 개눈이라고 그러죠. 네, 그 땅을 사서 거기로 옮기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IMF는 참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은
그 IMF가 일어난 이후에는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만 됐습니다. 저희들도 현금 아니면 물건 안 팔았으니까요. 근데 저에게 물건을 대주던 납품 그 회사가 그 거래처가 제게 현금을 요구했으면 저는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6, 7년간 거래한 저의 신용을 보시고 제어음, 자수라고 그럽니다. 그 제어음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거래를 유지시켜 줬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수로 그 현금을 끌어다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2년도 말, 2003년도 총괄된 이 교회를 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짓게 되고 막 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건축 공금을 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 어떡하지? 돈은 없는데 그럼 대출 얼마 내지? 빚을 내서 공금을 한다는 게 이게 또 자존심이 또 허락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장로 한 3, 4년 차가 됐으니까 분명히 뭐 건축위원회 중직을 맡을 분위기인데 늘 그게 부담이 됐습니다.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엎드리면은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썩 지쳐갑니다. 우리 할머니는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고향 이북이신데 고향에 나오셔가지고 산을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지으면은 다 나무로 짓잖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그 만주벌판을 넘나들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좀 통이 크셔요, 우리 할머니가. 나무는 내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간 목재 일체를 건너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할머니가 봉평감리교회 초대 교회에 건물 뼈대를 세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제천에 와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굴러굴러 해가지고 철근 장사를 하고 있잖아, 철근 장사를. 아니, 이건 저보고 뼈대 세우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탁 스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할머니는 나무로 뼈대 세우고 너는 철근으로 뼈대 세우면 제가 그냥 바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왜 당장 돈은 안 들어가잖아. 고도절미하고 뭐 계산 없었어요. 제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돈이 얼마가 될지 그냥 철근 일체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번에 있었던 그 철근 파동보다 더 센 파동으로 그 이듬해.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연말이 되면은 이게 건축 현장들이 다 스톱을 하기 때문에 철근을 생산을 해도 팔리지를 않아. 겨울이니까. 그러면 제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해 12월 달에 소위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밀어내기를 해요. 밀어내기. 5월 달, 6월 달에 결제가 된 어음을 받고 이제 물건을 줍니다. 외상은 아니야. 어음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11월 달부터 물건을 가져가라고 날린 거야. 쌀 데도 없는데. 하여튼 쌀 수 있을 만큼 하여튼 쌌습니다. 쌀 수 있을 만큼. 12월까지.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철근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1년 동안 그 철근이 돌아가면서 제가 세워냈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뭐 있는 일입니다. 현장마다. 가끔 일어나는 파동이고 있는데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게 그때 파동이 되냐고. 그죠?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 볼 때 장장로의 가정은 참 평안하고 뭐 걱정 근심 없고 참 그렇게 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좀 길어도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후두암을 앓으셨는데 글자를 못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 수술을 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대화를 글로 해야 되는데 글을 모르시잖아. 우리 아버님이 성격이 좀 강직하신 분이에요. 나 수술 안 한다. 그때가 69 되시던 애인데 벙어리로 사느니 잘 이만큼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게 나 안 산다. 수술 안 한다. 딱 그러시고는 그냥 그 수술 말도 못 꺼내시게 하시고 2년 반을 집에서 돌아가신 날까지 누구한테 폐 안 끼치고 계시다가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뇌수막염을 앓으셨는데 1차 수술을 하고 4년 후에 재발했는데 또 몸도 약하시고 또 재수술이라 수술이 안 된 상태로 계시다가 그 혹이 이렇게 자라면서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앞을 못 보시는 상태가 되시며 고생하시다가 우리 어머니 집에서 그냥 계시다가 병원에 한 4, 5일 계셨나?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 세대에 내려가서는 첫 손자를 봤는데 9일 만에 손자를 잃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 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 부른 딸아이 있는데 결혼하고 좀 늦게 한 번에 유산을 거친 다음에 계속 임신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시험관 시술로다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용납이 안 돼.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첫 아이도 그랬는데 애들까지 이런가? 그게 한 6개월 정도 우리 에미애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6개월 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 이게 카톡 그 대문 사진에 보면은 그 아빠의 그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 자부심 막 이런 게 그 카톡 대문 사진에 보이고요. 그 두 아이를 지금 애들 8살 돼서 지금 서울 맹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한 번도 우리 딸아이 저기 있습니다만 힘들다 뭐 괴롭다 이런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보첼리 음악을 많이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메인 가수, 테너 가수 잘 아시죠? 왜냐하면 꼭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미래와 희망에도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진짜. 아까 사진에 봤는 바닷가에 걸어가던 두 아이가 우리 외손주들입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장로 초기에는 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장로님과 장로님들 간에도 막 갈등이 있고 철없는 저는 그 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던 그 아주 괴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아픔을 겪기도 했죠. 화산동에 박내수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건축을 하기로 하고 기공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착공도 못하고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공 예배까지 드렸는데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동에 있는 그 우리 교회 터와 그 터를 대물로 주고 공사를 계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은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 뒤에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삽도 대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는 거기서 피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우리 박내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재단 설교 중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셔서 그 길로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황망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몰려온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들어오는데 이거는 진짜 막 맹수 같더라고요. 그때 아주 단호한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그 모든 것을 딱 다 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뒷수습을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근간에 담임 목사님을 4번이나 모시게 됐는데 여러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분열이 생기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장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참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려요. 어느 한 분도 개인의 주장을 크게 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몰래 암행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설교 들어보고 만나보고 그래서 최종 한 분이 결정될 때까지 큰 소리를 안 내고 우리 마지막 우리 안정윤 담임 목사님까지 모시게 됐던 겁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과정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필리핀 센터 건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립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돈이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선교사님이 SOS 옵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교회 사정이 너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뜻 있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헌신적인 그런 도움으로 필리핀 선교센터를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뒷일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제가 필리핀을 그 해에 하여튼 어쨌든 그 센터 일로 인해서 6번을 갔다 왔어요. 필리핀에. 더 얘기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이 교회를 짓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땅을 사서 설계를 하고 하는 동안 한 3년 기간 동안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도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도 안 되고 내분이 일어나도 더더욱 안 되고 그러나 여기저기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 교회를 마무리하고 봉헌하기까지 거기에도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면서 이 교회 준공까지 이루게 된 것은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 시내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땅 살 때부터 이게 좀 아주 요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호흡지고 땅을 사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계 업체도 바꾸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지어지고 어쩌다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사망사고가.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런 아무리 민원 한 건 없이 안전사고 한 건 없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120평짜리 교회를 지으면서 말이죠. 사망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노동청에 가서 관리감독하고 이제 저하고 현장 감독이던 우리 김권사님하고 둘이 가서 조서를 꾸미고 빨리 합의해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2시에 그 유족들을 만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돈을 더 줘도 해결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만났는데 저희들이 받고 싶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1억 5천만 주십시오. 몇 천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순간 교회가 시신을 놓고 흥정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비춰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오고 이걸 또 가서 회의에 좀 알겠습니다. 좀 가서 의논을 해보고 뭐 내일든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마음이 변하면은 더 복잡해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순간에 아주 묘한 생각들이 막 이게 몰려스치는 거예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 안 되면 내가 책임지지. 그런 마음으로 선뜻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상황을 보고드리고 유족과 그날 오후에 바로 그 감독관한테 가서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바로 제천으로 넘어가지고 송부사님한테 그 계약서 쓰고 공증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더 갔으면은 1억 5천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2억이 될지 5천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 들어가면은. 정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소한 것 가지고는 티적티적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러고 갈등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런 큰 문제들 앞에서는 장로님들이 그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주고 결정된 일에 그냥 그렇게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화산동 그 건축 그게 좌절이 되면서 이미 기공식을 한 상태라 그 울타리 펜스를 치고 현장 사무실을 짓고 또 일부 회사는 계약이 되고 뭐 장판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들어간 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한 1억 원이 되더라고요. 1억 원. 근데 회사는 부도가 없어. 회사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다 시쳇말로 날리게 생긴 거야. 받을 데가 없는 거야. 물론 막판에는 교회를 향해 오겠지만은 그 회사하고 일단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교회로 오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의논하기를 제1교회를 짓다가 손해를 본 건데 우리가 외면할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거 다 조사해서 정말 뭐 조그만 잔금도 남기지 않고 그 업체들을 다 보상해 줬습니다. 또 2번째 일은 그 한천에 가면 미랄선교 고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화산동 그 240평의 땅이 팔렸습니다. 아마 그 일이 있은 후 무렵 같아요. 그게 23억이었습니다. 그 23억이 생겼는데 이 고암동 이 땅이 모인 거야. 이 땅이.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23억. 소름 돋는 일이에요, 진짜. 이제 한천교회로 넘어갑니다. 그 센터를 짓는데 나중에 다 지고 1억 5천이 모자라. 5천만 원은 나중에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억 원이 없다는 거야.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돈 그때 없었어요. 고소절명하고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럼 2천만 원 하자. 2천만 원 가지고 돼. 그럼 나머지 8천 어디서 하냐. 5천 주자. 그럼 나머지 5천은 결국은 1억을 다 주기로 결정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선 5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 박기석 목사님 불구신 거 아시잖아요.
그 5천만 원을 전해받고 우시든 모시든 지금도 눈에 서운해요. 그게 성탄절 3일 전인가 그래. 그 수요일 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성탄절 25일에 성탄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안에 1억이 들어있다니까. 1억이. 진짜 소름 돋는 일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제일교회가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 내가 뭐 한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내가 뭐 못한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저 중앙로 교회가 팔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 52억에. 그렇게 보는 데가 없었어요. 40억, 42억, 많이 봐야 45억. 이제 52억에 사고, 우리가 교회 질 때까지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육관에 보증금 받은 거를 잔금으로 정리하고 이사 올 수 있도록 계약이 됐으니까 이게 여러분 제일교회 교인 되신 그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그냥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기도에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받아 먹고 가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일은 뭐 강적교회 일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천의 모교회, 제천의 장자교회. 그런 말을 그냥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뭐 여기 기도할 때 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16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이 제천 지역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은연중에 우리한테 깔려 있게 됩니다. 강제신의 교회 할 때 어려웠어요. 목사님하고 있는다면서 이게 5억이나 나오고 있는 헌금이. 5억만 나오면 진짜 좋겠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걸 공감했어요. 10억이 넘게 나왔다니까. 그 와중에 비품 헌금도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헌금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제일교회 성도인데 개척교회 하는데 내가 뭔가를 보태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우러난다는 것이에요. 십시일반이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라고 하시니까 감히 서슴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고, 아까 목사님 말씀 봉독하신 시편 37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화평하게 살면, 화목을 이루고 살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이 뭐예요?
편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평안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그 내면을 한번 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불화와 불평과 그런 다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예화는 시간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과 화평은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죽여도 성질 못 죽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질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시대는 요즘 시대는 참 묘하게도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가지고 요즘 뭐 1인 아파트까지 막 나온다 그래요. 요즘 공공시설에 가면은 그런 1인 좌석이 너무 많아. 식당에 가도 1인 테이블이 요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아야 되는데, 화목을 내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여러분 정답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진짜예요. 함께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진짜. 화평을 봅니다.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한 상태.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롭고 근심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절대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애 쓰셔야만 되는 겁니다. 불안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화목이나 화평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평과 불만과 불행이 또아리를 털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 결론은 다 난 겁니다. 설명은 빼고 그러니까 제목만 얘기할게요. 우리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첫째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거만한 사람, 잘난 체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절대 붙지 않습니다. 양보하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것을 챙기거나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게.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인정하고 그 생각을 용납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그거 나도 알아. 너만 아냐? 나 이미 알아. 그거. 아주 말하는 사람은 무색하게 만들어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좀처럼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 다음에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형편이 모자라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례한 행동은 화평을 다 깨고 화목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신의 방어벽을 철저하게 쌓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걸 누가 조금이라도 공격해주고 들어오려 그러면은 그냥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찬양 인도할 때인데 아주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야.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찬양 인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집사님 교회 나오셨네. 그냥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우는 거. 그 한마디 했는데 자기한테 관심 가져줬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옛 기억을 더듬어 갈 때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 한마디 관심이 있는 말, 단 한마디 진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잘하려고 그런 거 말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기다리는 말이 있어요. 그거 던져주면 돼요. 그거 긁어주면 된다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나쁜 감정이 생기거든 조금 참으세요.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좀 괜찮아요.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어요. 시집가는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봉오리 3년, 귀모오리 3년. 그 순간을 넘어가면 좀 견딜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제게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생각 끝에서는 뭐라고 해주고 싶고 막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몇 달 후에 분명히 저보고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직접 안 하고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말을 했죠? 좀 딱딱하죠?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 다짐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누구 때문이란 말을 앞으로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으시기를.
남한테 핑계대지 마시기를. 그 안에 단 1%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1%의 내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 책임인 겁니다. 순도 10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참 이 공동체 묘한데요.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 교회가 그래요. 한 사람이 불평을 털어놓고 어떤 일을 말이죠.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그게 엄청난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의 힘으로는 화평과 화목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미꾸라지 흙탕물을 치듯이 화목과 화평도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고 내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가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관계하는 그 자리마다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안에 화목과 화평이 넘친다면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겠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 좋은 이웃들이 얼마나 그리워지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회에는 정말 행복의 절정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요, 제가 평생 몸담아온 이곳 30년을 장로로 섬기며 온갖 일들을 겪으며 힘을 쏟았던 이 제천제일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 미래가 밝고 평안하기를 소원하며 제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시골댁이 소년을 이곳 제천으로 보내주시고 이 좋은 교회에 몸담게 하시고 송구스럽게도 30년 동안 장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짐을 벗고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후배들의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키셔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권속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미래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